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일꾼 주님의 복된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영접하며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부요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레위기 15장부터 1절부터 18절까지로서 이제 11장에서부터 시작됐던 제의적인 정결 규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 출산으로 인한 피부병, 전염병, 곰팡이 균, 그 다음에 15장에 가장 중요한 이제 유출, 성적인 정결에 대한 몸의 깨끗함을 이야기해주는 단락 중에 남성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게 됩니다. 이 몸의 유출은 15장에서 남자와 여자로 장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또는 만성이나 일시적이나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남성에게 있어서의 정액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그 부정과 회복의 정결을 이룰 수 있을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주제는 낯선 주제로 보여지고, 그러나 이것은 성의 거룩성,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만큼 세심하게 다뤄야 될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적인 부정이 있을 경우 그게 단지 음행과 같지 않은 그저 남성의 설정하는 경우들이 나타날 경우라도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부부 생활도 그날은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하나님께서 보기에 거북스러운 이런 절차들을 남겨놓았을까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몸을 깨끗게 하는 일, 더더구나 프로의 이론이 만연된 현 시대 안에서 성적인 상처나 그 더러움이나 오염 이런 것에서 일그러진 자화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묵상과 지혜와 특별히 성적인 대화는 부부간에, 그리고 성적인 상처는 당사들 간에, 그래서 인격적인 대화가 없는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인 오용이나 수치나 모욕에서부터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한국 사회를 뒤덮었던 미투 운동처럼 성적인 상처를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이런 부분은 제사장이 간섭해서 정결을 요구하고 회복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깨끗지 않겠습니까? 5년, 10년씩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마음에 담고 지내는 병든 시대 문화 안에 순결에서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처난 심령들, 온갖 세상의 성적 방종 시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 이런 부분이 상경하게 느껴질 게 아니고 하나씩 차근차근 나도 가족 안에 교회 안에도 정결함에 대한 그런 회복들, 몸의 회복의 중요성을 배나 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남성에게서의 장기적인 유출은 주로 이제 성병과 관계된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설정하는 그 안에 마치 피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정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준 생명의 질서가 쏟아짐으로써 부정하게 된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정함에 대해서 침상이나 자리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접촉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만지거나 침까지도 오염이 되게 부정하기 때문에 심지어
나무 그릇, 논 유기 그릇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이유는 그만큼 몸의 유출을 주의해 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몸을 씻고 오염된 것을 씻어냄으로써 정결과 회복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도 구체적으로 13절부터 나타나게 되죠.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이 그만큼 소중한 거고 깨끗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것에 부정과 오염과 왜곡과 상처가 없도록 잘 싸매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여기 유출병이 있는 자는 유출이 깨끗하게 되거든 이래를 세노 상징적인 의미의 7일이죠. 이래를 세노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자기를 위해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깨끗함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레위기 말씀 전체가 몸도 마음도 깨끗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 그게 거룩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했을 때 제사장이 축복할 마음이 있었고 백성들이 기쁨으로 경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복된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서 깨끗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축복의 마음, 기쁨과 감사의 마음과 서로를 존중하는 예배뿐 아니라 일상의 존중의 회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 이렇게 깨끗하게 싸매어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성에 대한 보호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단기적인 유출은 남성에게는 몽정이나 부부 생활로 나타나게 되죠. 이때도 세탁과 목욕을 통하여 하루 동안에 그 저녁 때까지 정결의 기간을 갖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부정하게 여겼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유출로 인한 부정함에 대하여 정결의 기간을 지키라는 거지요.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3일간 금욕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도 있었고 질선병을 먹으려고자 했을 때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음에 대한 확인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몸과 마음에 오염되지 않은 부정으로부터의 깨끗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성생활 자체가 죄악이 아니고 정결에 대한 회복을 하루 동안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지요. 특별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몸의 회복뿐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는 전쟁의 일반 세속의 전쟁은 약탈과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을 일상으로 저지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전쟁에 참여할 때는 여인을 가까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런 전쟁의 성적인 유린을 방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뿐 아니라 고대 사회의 일반 종교는 대부분 매음을 중심으로 한 성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문화들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는 종교적으로 남창과 여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매력을 갖게 했던 거지요. 바알 종교가 대표고요. 그런 점에서 이 성적인 정결 규례는 이런 종교적인 성적인 타락으로서의 매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산의식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 로마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로마 시대까지 밭에 새로운 밭이나 땅을 샀을 때
그곳에서 농작물을 일구게 될 경우 땅 주인이 그곳에 가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것들이 세상 문화는 일상화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적인 정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단지 성적인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절차에 대한 경건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나더 이런 몸의 거룩성, 성적인 방종 세대문의 안에 성의 소중함과 성적인 회복, 더구나 그것으로 인한 성병과 같이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 심지어 정상적인 부부 성생활 안에서도 저녁까지 몸을 씻고 깨끗게 하는 정결, 제의적인 정결 요구함으로써 그 당대 안에 만연된 성적인 타락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의 일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음이나 전쟁에 있어서의 약탈과 더불어 성폭행이 만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소중함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몸의 거룩함,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으로 내려와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성적인 타락상이 만연했던 상황 속에 몸으로 범죄하지 말 것을 가르치면서 성적 정결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이런 유칠에 대한 정결 기회를 통하여 우리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의 깨끗함을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